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회에는 부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사회에 이런 부조리가 있을까? 그 원인을 찾자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어느 사회에서든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로 물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법과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름 정의롭게 바로 잡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내지만 세상에서는 명백한 이 세상에서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죠. 그 말은 세상은 결코 불의와 혹은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불법과 불의를 바라보고 거기 가서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죠. 불법과 부패가 행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모든 불의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건 돈이나 혹은 소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그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몬. 이 만몬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상의 이름으로도 나오고요. 이 만몬은 재산이나 혹은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집착은 성경 시대에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르지 않게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동격의 입장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만몬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와
하나님을 같은 동격의 자리에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도 함께 더불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 중에 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수고하고 일합니다. 이미 그런 사회와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언제부턴가 이제 맞벌이가 시작이 되고 지금은 맞벌이가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처럼 사회의 구조가 생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안 할 수, 우리 가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회 구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세워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겠지요. 모두가 나름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일하는데 정작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우리가 벌 수 있으면 혹은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나 벌 수 있고 어느 정도나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의 143개국 중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 이것을 뭐 수치화한다라는 것이 좀 뭐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하튼 세계 속에 세계 143개의 나라들 가운데 행복 지수들, 국민들의 행복 지수들을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봤습니다. 1위부터 143위까지. 자,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는 그 행복 지수 중에 한 몇 위쯤 되겠다라고 보여지십니까? 100위 바뀔까요? 100위 아닐까요? 제가 조금씩 줄여가 볼게요. 100위 아닐 것 같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을 나가죠. 그럼 100위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면 82, 82, 70이라고 할까요? 절반 정도니까 70이 아닐까요? 70이 바뀔까요? 네? 아닐까요? 네,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니까 자, 70이 아니라고 하고 그럼 좀 더 줄여볼게요. 50이 143개 중에 3분의 1 정도 한 50이 아닐까요? 바뀔까요? 50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닌가요? 고개라도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요. 50이 정도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뭐 어떻습니까? 끄떡거려 이게 50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그 나라가 143개국 중에 행복 지수 순위가 52위였습니다. 52위.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국민 그 GDP라는 국민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이 GDP 순위로 보면 세계 143개국 중에 13위에 해당합니다. 13위.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반열에 한국은 들어섰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한마디로 이게 GDP가 13위니까 그만큼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행복 순위는 52위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정말 힘겨운 나라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에 있는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보다 더 낮아요.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가 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많이 벌지 못한다라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 온종일 일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그냥 버는 데 집착하면서 살까요? 모으는데 다른 머리띠를 졸라매잖아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이것에 집착할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쉬면 갑자기 생활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할까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미에 보면 정리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형상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상. 그래서 거기에서 빌고 뭐 하든지, 우상은 보통은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탐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이죠. 더 갖고 싶은 욕망, 욕심. 이 욕망이라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러나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독을 채우려고 온 힘을 쏟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밑빠져서 그냥 물을 채워도 다 쏟아지는데도 끝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다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탐심, 탐욕이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소유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나 소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소시민들이라고 하십시다. 소시민, 그렇게 많은 재산이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시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가지게 되면 또다시 목표가 바뀝니다. 목표치가 이만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 그만큼 되면 이만큼 좀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집을 장만해도 13평 아파트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 아파트 그렇게 고생해서 내 집 마련하면 이제 평수 늘려야 되잖아요. 쭉쭉 늘려갑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그것과 같이 소유나 물질이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어느 기준 그거 가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 욥은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부유함 속에 살았죠. 가정도 다복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들을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삶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자신의 그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순간 죽음을 당합니다. 자신의 소유도, 그 많던 재산 소유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뭐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뭐 전쟁도 있고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겹쳐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비통함이죠. 고통이죠.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태 그대로 그가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들을 한순간 다 잃고 그 여태껏 모은 모든 소유를 한순간 다 잃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욥의 고백이, 이것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삶? 그는 부요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부요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찾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식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 소유 하나님이 주셨고 이거 한순간 다 사라지고 나니 주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겠지만 이 마음 중심을 이렇게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물질관, 소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탐욕스러움, 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죠. 또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
한순간 일확천금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수고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그 결실을 구하는, 그만큼의 결실을 구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을 행복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정도는 되어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찾아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소유,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은 온통 행복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탐심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쫓아 살 것이며, 또 욥처럼 한순간 사라져 버리면 이제는 모든 것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보지만 이 땅에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감춘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심판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또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구하며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욕망이 하나님 그것들을 부추기고 그것들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 당연히 이 사회가 환경이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찌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며 살 수 있는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또 막 계속해서 한 해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는 행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